중간에 멈춰가지고요. 사실 우리 본당 고해소에 들어가면 다 형식이 있어요. 제가 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시키지 않아도 다 편집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고해소에서 보시는 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사제경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글귀가 있어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빨간 십자가가 들어가요. 이 사제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제경에 요것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앞에 부분은 이게 판공 기간 동안에는 앞에 부분을 생략한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을 붙여요.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집전 사제 입장에서 말하면요, 나도 성부와 이제 이쪽에 이제 고해자가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신자분들께서는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제경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게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성호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사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도 성부가 나오면은 오히려 성호를 그으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말이 바뀌니까 당황하시죠. 예, 첫 번째 안 좋은 사례, 두 번째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합니다. 아멘 했는데도 이때 용서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시고서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집전 사제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 건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고해성사 예식의 순서, 그 중에서도 신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형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가 우선 예식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는 외적인 형식, 이 말이 잘 안 풀리네요. 외적인 형식이니까 그 안에 고해 안에 갖춰져 있는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공의회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시로 적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느님과 시모님께 고백합니다. 성사 온 지 얼마나 됐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예식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생소했었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자, 이 구절에서는 하느님과 집전 사제에게 고백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만남이죠. 누가요? 신자와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걸 고해는 누구에게 하는지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신자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목적지는 저는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 뒤은 이거는 긴가 아닌가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죄를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부가 아니라면 두 번째, 성직자는 왜 있는가? 사제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제는 왜? 기능, 임무. 우선은 첫 번째로 예식을 집전해야겠죠. 그렇죠? 성사를 수요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제 이상의 성직자들만 가능합니다. 부제도 있는데 부제는 혼인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누가 집전하는 거예요? 정규 집전자가? 부부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평신도도 많이, 그러면 신부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례만 하는 거예요. 부제도 혼인예식을 주례하는 겁니다. 혼인성사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미사는 사제가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혼인예식을 주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제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부제님들은 미사 안에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나요? 성체분배. 예, 성체분배라는 거지 성체성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성직자는 왜 있습니까? 첫 번째, 예식을 주례하죠. 두 번째, 하느님을 우리 성사의 정규 집전, 정규 집전의 말보다도 이 성사라는 거 아까 설명했을 때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사는 누가 집전하는 거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많아요. 성사는 누가 집전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집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죠. 정체성사도 또 본인성사도 모든 성사의 원집전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직접적으로 그 성사의 은총을 내려시는 건 누구다?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제가 혹은 주임 신부님이 아니면 여타의 우리 이 계양지구에 있는 신부님들이 와서 판공성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교회를 대표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다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 설명 좀 어쨌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린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예식을 주례하고 예수님의 대신해서 나오는데 세 번째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 교리서 보면 더 수려한 말로, 아주 매끄러운 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경우는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뭐예요?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거 맨날 매기로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한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한마디로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도 행위로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죄가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죄는 이게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연대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연대성 혹은 공동체성이 있고, 이게 용어가 확실하지가 않으면 이게 두 개 다 틀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은 죄는 죄의 여파가 교회에 미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소리냐? 내가 골방에서 내가 생각으로 죄 짓고 나 혼자서 누군가를 욕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면식이 없는 그런 신자들 모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그래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사도 바오로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된, 그림 진짜 못 그리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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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이 자꾸만 몸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이 신자의, 한마디로 이 신자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신비체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왜 미사 안에서 하느냐,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은 서해성사 하면은 신자분들 표정이 다 이래요. 안타깝죠. 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세포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 신자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신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듯이 한 신자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아픔 혹은 악영향들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여파는 교회에 미칩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책임이나 보석은 내가 짊어지는 거지만 그 악영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해성사를 보실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신경질적으로 막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골몰한다면 그것도 뭐 건강하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소한 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최대한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려서 최대한 내 모든 것들을 다 털털 깨끗하게 만들어야만이 당연히 이 교회 전체에도 유익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죄,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았다는 말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친 다른 교회를 대표해서, 다른 교회라면은 다른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그 고백자와 함께 이 교회와도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직자예요. 신부 예수님만 대신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곁다리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실 동방교회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실 이 고해성사도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어머니이신 교회가 얼마나 또 이 놀라운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고해성사 부담스럽죠. 1대1이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면담고해로 할까요? 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 칸막이를 치우고 할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죄를 안 지었어요. 대표적인 이게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세례 논쟁이 있고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제세례 논쟁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벨라지우스는 뺄게요. 제세례 논쟁만 얘기할게요. 제세례 논쟁,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큰 죄입니다. 배교와 관련해서요. 박해 시대 때는 항상 배교의 죄가 뒤따르잖아요.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다시 줘야 되니? 왜? 세례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니까요. 이 당시에는 고해성사가 지금만치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례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정말로 중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때 세례를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제세례가 필요 없다. 그냥 들어와서 참여예식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러분 다행인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 이때 이제 참여예식이라는 건 일종의 뭐 고해성사와 비슷한 것이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제세례가 된다면 우리는 매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고해성사가 발달하지 않았었다면 그런 번거로움. 그럼 뭐예요? 다시 예비자 입교 기간부터 쭉 가야겠죠. 이 당시엔 3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빡셌어요. 교리와 맞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 그 직업을 다 포기했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만 들으면은 군인, 군인은 요즘 많이 좀 완화가 됐죠. 포주, 이제 그 성매매 그 업자들, 그리고 이제 매춘부들. 굉장히 안 좋은 예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리대금 이런 것도 다 쳐내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죄를 졌을 때 참회의절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교회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성동 본당 신자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효성동 신자 모두가 모인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뭐예요? 너 한 3년 동안 유배. 그 당시에는 교통이 물론 로마 시대에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 심했죠. 뭐가요? 타향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타향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한 큰 위협이자 도전인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3년 유배.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3년 유배.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다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요. 내가 쟤랑요 얘랑요 바람 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도 다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고해 성사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요. 뭐 아직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그냥 지나치면서 주워 들은 내용이라 근데 지금 6세기경에 네, 요거는 기억이 나서 얘기한 6세기쯤 돼서 아일랜드 수도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기의 그런 잘못들을 고백하는 개별고해 그러니까 고해 성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못을 아뢰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사로 안착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직자와 고해자 1대1의 뭐랄까요? 좀 분리된 공간에서 하는 고해 양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 옛날에였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까발려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양심의 문제예요. 그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나의 잘못, 이 내밀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1대1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들,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지만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1대1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 안에서도 정말 내밀히 만난다라는 그런 외적인 표지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끼쳤던 악영향을 그쵸? 보다 좀 덜 부담스럽게 그 공동체와 화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식까지 갖추게 되면서 굉장히 간소해졌지만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동시에 고해 성사라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뭐 등등등등 그들을 더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러한 제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해 성사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우선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고해 성사는 우선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자, 그래요. 신부님 설명을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고해 성사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쵸? 자, 잘 들어보세요. 주일미사, 기도생활, 이웃, 직장, 일종의 대인관계죠? 이게 끝이에요. 뭐가요? 기존에 성찰했던 영역이 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넓혀가야겠죠. 이 넓히는 예시는 사실 고해 성사 예식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PPT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예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작권 문제가 저작권 문제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때문에 무슨 뭐 수익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미사, 기도, 이웃, 직장, 가족 끝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보통의 생각이 여기에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틀을 깨야 돼요. 깨서 어떻게 해요? 확장해 나가야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해성사는 여러분 고해성사는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먼지를 쐬가지고 제가 좀 비염이 심해졌어요.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성사를 준비하실 때, 고해성사를 준비하실 때 죄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돌아봐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억을 더듬어요.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면 말하고 고백하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밖에는 뭐예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고해성사, 공적인 만남, 공적인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억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굿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영상으로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화를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불쾌감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드는 것 중에 뭐냐면 정성이 부족해! 그런 말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한마디로 접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사는 뭐냐면 그들만의 말을 한다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접신. 조금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사사로이. 어떻게 해요? 침묵 중에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만나서 청해야죠. 뭐를요? 내 죄를 알려달라고요. 자, 보세요. 기억을 더듬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성이라고 표현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자, 죄라는 것이 뭐냐? 아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하는 모든 잘못, 생각이든 말이든 행위든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을 찾았던 나의 여러 가지도, 그런데 한마디로 결과로서의 죄도 있지만 일종의 저는 부족함이라든지 나약함, 무슨 부족함, 무슨 나약함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부족함과 나약함도 저는 여기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빙산의 일각, 죄.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마디로 이 온전한 빙산이 해결이 되는 거죠. 아, 이만큼의 사이즈가 있구나. 성산에서 말씀드려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도모해야 되는데 우린 요거만 알아요. 근데 요것도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도움, 은총. 이거 없이 막바로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기억력 테스트예요. 생각은 고정적으로. 그래서 하는 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도. 이건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래.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나는 제대로 죄를 성찰하지 않고 죄를 다 성찰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느님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열심한 신자로서 지양해야 되고 절대 속아 넘어서 안 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죄를 성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만남 안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을 해야 되는지, 나의 부족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빙산의 아랫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죄를 성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좀 잘 지켜주세요. 하고 안 하고 차이 정말 납니다. 이거는 제가 이 3년 이제 다 돼가는데 이 새 신부들한테도 이 얘기는 동의 받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과 은총을 청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해 성사가 보기 또 어려운 이유, 무슨 내용을 고백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기가 너무 길어요. 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제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고해 성사 주기가 한마디로 지난 사순시기 판공부터 지금 대림 판공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이게 한 3월 정도 되고 지금이 한 12월입니다. 그쵸? 9개월의 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성인 아니면 대충.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거를 내가 다 기억을 해요? 절대 못해요. 이 주기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해성사를 보는 주기예요. 두 번째는 성찰의 주기입니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성찰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잘하면 고해성사 주기도 짧아지겠죠. 뭐 이게 어쨌든 저는 두 개는 100%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9개월 혹은 3주만이라도 해도 그래요. 3주. 성사거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3주? 3주? 아니면 3개월? 네. 그 하루 24시간에도 정말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내가 혼자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쵸? 수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뭐 불성실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기가 너무 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성찰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지나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시죠? 아침 기도, 저녁 어떻게 해요? 적혀있는 기도문 외우기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침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또 내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하는 기도. 말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침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성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갑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와 만나요? 침묵 안에서 침묵.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나를 돌아봐라. 하루하루를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5분도 좋습니다. 5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세요. 되돌아보시고 그날 하루를 되감기. 무조건 죄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순간 뭔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떠한 정말
용기를 내서 의미 있는 희생이나 선행을 한 것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나 나쁜 거는 모든 내 인상 깊이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하느님 안에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이 되다 보면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메모장에다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언제 쓰면 돼요? 나쁜 것들은 고해성사 안에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욕을 몇 번 어겼어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부족한 점들은, 근데 횟수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고해성사를 할 때 한마디로 내 미천이 없는 거예요. 3개월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고해성사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9개월의 시간 동안, 저 지웠네요. 9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판공성사날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 우르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성찰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정말로 형식적인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리사이와 같은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러분께서 그런 성사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게 반복이 되니까 뭐예요? 고해성사 보기 싫은 거죠. 봐도 대충 성사표 내면 되지. 내 신앙생활은 미사가 전부야.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성사가 바뀌어요. 하면 할수록 변화하는 분들이 제가 본당에서 한두 분은 꼭 만나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실성과 열의의 차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분과 인정하는 분과 인정하지 않는 분의 차이다. 인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의 기쁨은 점점 커질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혹은 구원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기가 너무 깁니다. 네, 성찰의 주기. 매일매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5분, 한 10분 더 많으면 좋죠. 너무 많은 시간 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니까요.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해도 되잖아요. 침묵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들 아주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성찰을 준비하고 또 고해성사 주기도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 9개월 동안 봤다 한 번에 보면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야 되는데 항상 없어요. 한두 가지요. 4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틀에 박힌 성사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판공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주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래야 내가 좀 성사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저도 그냥 한마디로 에너지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도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유산들을 잘 활용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신학은 성장하는 거지 그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뻘도 있고 부모님 뻘도 있고 또 삼촌 뻘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이 신부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알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할까? 그쵸? 저는 그래요. 판공을 제외하고 이건 판공성사 판공 때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성사 드리고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고해소 안에서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하냐. 그쵸? 그래서 처음 초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임이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성죄 모셨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안 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웠어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이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2자릿수 정도는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죄, 내 잘못된 행위 이거를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보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인과관계. 이거는 참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백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성찰론이네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듣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의 흐름, 움직임, 상대방이 했던 말들, 봤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하느님과 함께 제3자의 입장으로 쭉 늘어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구해소 안에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사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여행을 갔네? 주일인데 의무 먼저 떠오르죠. 주일 미사에 의무가 있는데 여행 때문에 빠졌어? 나는 VS가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했구나. 적어도 주일에 한 번 미사를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거부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행지 근처에 성당이 없네? 난 못 나온 건가? 죄송하지만 아니요. 왜요? 내 여행 계획에는 하느님이 계시지가 않았던 거죠. 그쵸? 이렇게 자꾸만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의식의 흐름이나 인식 과정들 천천히 보면 미사에 안 나왔습니다. 미사에 못 나왔습니다가 미사에 빠졌습니다. 미사에 빠졌습니다가 미사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미사에 안 나왔는데 그 안에 저는 하느님보다도 제 자신을 더 중시했고 주일이라는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하게 보내야 될 시간에 하느님의 자리를 내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풍부해지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예시를 들을게요. 자녀 문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갈등 빚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세요. 특히 연세가 되시면요. 왜요? 자녀들이 이제 다 자랐고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궁금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어쩌라고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오해 사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찰하는 거죠.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심한 말을 했네? 왜 했지? 이놈의 자식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 나는 부모로서 야단을 쳤는데 이놈의 자식이 대드네? 내 말을 인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였으면 나갔을 텐데 말로다가 험한 말을 했네?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연락을 끊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험한 말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게 분명해지죠, 흐름이.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성찰했다라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미안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 책임이에요.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90세예요. 자녀가 70세예요. 그래도 부모예요. 그쵸? 이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근데 요거 때문에 야단친 것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마저 다 뭐로 퉁치려고 그래요? 사랑과 자비,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성찰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가만 말씀드렸죠?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뭐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읽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고해성사는요. 수많은 신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본당 신부를 하겠지만 본당 신부님들이 사목위원들만 만나도 벌써 한 몇십 명, 한 20, 30명 돼요. 하루에 한 분만 만나도 한 달이 걸려요.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을 거냐? 아니에요. 신자분들이 일상 안에서 겪는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물론 이건 비밀이지만 사제와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고해성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신자분들이 거기에 있어도 오픈을 안 한다. 전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는 생생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제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사제들을 성화시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 어린 회개와 고백성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두서없이 한 1시간 떠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만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해주신다면 고해성사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해성사에 있어서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 잘 고백을 하신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마지막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됐네. 사제 간의 스타일 문제. 저도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느 신부님은 저도 고해성사를 보니까요. 어느 신부님은 제가 요구드렸던 방향대로 정말 풍부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딱딱딱딱 무슨 죄 졌는지만 말하시고 빨리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둘의 어느 저기를 하시든 성사의 은총은 똑같습니다만 내 개인적인 뭔가 의미를 더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제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요. 왜냐? 이 안에서 듣는, 고백하는 정말 풍부한 내용들이 사제에게 감동을 주고, 집전 사제에게, 그럼 그 집전 사제는 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신자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열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스타일을 고민하고 신자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냥 저 미사 빠졌고요, 뭐 했고요, 뭐 잘못했고요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헷갈리시지 마세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 집전 사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스타일로 준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성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좀 저 신부 왜 이렇게 좀 말을 세게, 저는 죄송하지만 세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가려져 있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의사 표현이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안개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요청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내가 올바로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사를 준비할 때 신자분들의 딜레마 하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긴장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해성사는 야단받는 자리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하느님 만나는 자리고, 내가 겸손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정말 겸손되이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자리인데, 절대 첫 번째 두려움 가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도 떨리고요. 유튜브, 정말 제가 이름만 대면 알 타교구의 유명한 신부님도 당신도 고해성사 볼 땐 떨리는 마음이 있다. 물론 교황님도 그러실 거고요. 추기경님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내가 막 매몰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성사를 받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요. 그 죄를 다 일일이 한마디로 일기 쓰듯이 다 적었어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학생 시절 때 그 고해 성사 내용이 꽤 긴 적도 있고 좀 짧은 적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인내심을 갖고 들어줬던 신부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께 적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A인데 전달될 땐 B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아니, 뭘 고백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했는데 말씀하실 건 뭐예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제서야 나와요. 이렇게 실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쇠절을 해버리던가 잘게 찢어서 버립니다. 일종의 행동인 것이죠. 심리학적인 심리학적이라는 게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그것을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 죄에서 이제 나는 용서받았고 이제 이것에 합당한 보복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적는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강론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적으시는 분이 없어요. 뭐 저는 차치하고 우리 주인 신부님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사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쌓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는 시간이 바로 강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적어요, 아무도. 왜 그러실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제 영적인 보화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 번이라도 적으면 더 집중하게 되고, 사제께서 강론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성경의 뭐 기원이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이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 적는 거는 그래서 중요해요.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 강조드려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제가 중간에 더 떠오른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이 키고서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동안은 이건 일종의 특강 형식이고 한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의 그 참회의 예절, 본당에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판공성사 준비하신 거 있어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성사 생활에 제가 드렸던 조언이라고 좀 너무 그런가요? 당부 말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커뮤니티에 남기신 댓글에 남기셔도 좋고요. 효성동 성당 미사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사 집전하고, 한마디로 뭐 속된 말로 밥값 잘하고 밥값 잘하고 이 성당에서 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위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